저희는 미래적 천국, 다시 말해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와 연결지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설교 말미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선택이 필요 없는 완전한 나라, 평안과 평화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옥에 관한 단어를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죠. 정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아닌 지옥도 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옥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설교를 되짚어 보았을 때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이분 법칙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두 세계가 대비되는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인간의 의식 속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듯이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이분법적인 의식이 지옥을 상상하게 만들고 그것을 실질적인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옥은 사실 기독교 정신에서 탄생한 이야기가 아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정신 속에 탄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는 곳이 아닌 이 땅에서 이승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가는 곳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옥은 종교적 철학을 넘어서 인문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탄생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그 주제가 성경이 쓰여진 목적과 아주 긴밀한 연결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의 예들을 통하여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들을 예수님께서 전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신앙인들에게 있어 분명 이루어야 할 중요한 목적인과 동시에 그 주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완전한 선이라고 묘사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갈 지옥을 자비와 사랑이라 스스로 정의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창조해낼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끝없는 용서를 인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끝없는 용서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조차 없는 지옥을 만들고 영원히 벌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물론 주님이 추구하는 세계와의 갭,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을 만들어 자신을 믿지 않은 존재들을 영원히 고통 속에 가두고 묶어두는 것이 하나님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와 기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에게 인과응보의 방식은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의로움이자 공평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공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인과응보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충만하셔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왔던 선함과 상관없이 믿음이 없었다는 이유로 영원한 고통 속에 죽은 영혼을 가둬두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기쁨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아무리 부모를 속썩이는 자식일지라도 그 아이가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면 부모로서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지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그 자체가 부모인 우리들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그러한 고통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세계로 여기기보다 어떠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저자가 그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목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통해 잘 해석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옥이 사실이냐? 하나님이 과연 그럴 수 있는 분이냐? 그것을 사실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이 이러한 고통스럽고 끔찍한 세계를 드러내면서 우리들에게 과연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그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아주 먼 훗날, 특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까지 그렇게까지 길게 생각하면서 쓴 저자는 없었을 거예요. 사실 성경은 기록된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고 독려하는 그러한 각성적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쓰여진 측면이 많습니다. 그중 지옥이라는 관념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면 그와 반대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드러내면서 현실과 타협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려는 유대인들을 율법의 세계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느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옥 가는 것을 면제해 주거나 저주와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닌,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시대의 율법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율법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규칙과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한 거지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법은 곧 사회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상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완벽해지면 자신들이 꿈꾸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자신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로서 생각했다기보다 천국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세계라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나라로서 이 땅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이자 미래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현실이 재탄생한 현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세계로 상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천국을 성경에서 묘사했을 때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천국에 가게 되면 금보화가 가득하고 우리가 살 수 없었던 큰 집이 거대한 집들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존귀한 것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거든요. 현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 천국도 그 사람들의 이 상상의 세계에서 현실이 재탄생한 곳으로 여길 만큼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부유해지고 세상적인 권위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위엄 아래 모든 세계가 굴복되어지는 나라로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나라를 꿈꿔왔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방력을 키우거나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극적이면서 현실적인, 하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무기력한 율법을 더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죽어서의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우리가 빈손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종교예요. 종교의 힘,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힘을 의지하여 마지막 희망을 다해서 지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종교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많이 쓰여지잖아요. 이 땅에서 나는 정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능력을, 이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돈이며 권력이며 권위인데 가장 미약한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이 바로 종교였고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은 하루빨리 백성 모두가 온전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기득권이었던 종교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시키기도 하였지만 세상에서의 현실적 구원을 위하여 그 힘에 더더욱 못 매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세상의 힘 못지않게 공포와 폭력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유일한 소망 가운데 하나이자 두려움과 억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배워왔던 신앙과 아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교회가요, 가장 신성한 곳이면서도 두려움과 공포가 함께 존재했던 곳이었어요. 제가 만약 친구들과 교회에서 놀다가 요즘 막 하준이하고 한별이고 혜근이하고 막 여기 놀잖아요. 그렇게 놀다가 만약에 제가 강대상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를 붙잡고 이놈의 시기 거기가 어딘지 올라가냐고, 거기는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 어딜 감히 거기 올라가면서 엄청 혼났어요. 너 어머니 아버지 어디냐고. 어머니 아버지도 혼났어요. 애들을 감히 강대상 위에 올라가게 하냐고. 만약에 교회 가는 길에 친구들과 놀다가 예배 시간이 늦으면
선생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너 분명히 이거 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가만 넘어가지 않을 거야 하고 선생님들이 저를 혼냈어요.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쥐일이라도 한 번 빠지면 아주 큰 일을 당할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친구들은 공개적으로 아주 큰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 공동체와 단결과 순종을 지켜내기 위하여 종종 폭력과 공포와 두려움을 사용하였고, 또 그것이 교회를 단단히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 일시적으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최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급적이면 대화하고 가급적이면 이해와 사랑과 소통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그 세계를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장 온하고 좋은 말로, 저희 집은 10시가 되면 아이들이 자야 되는데 10시가 됐을 때 자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올라가서 치카하고 잘 준비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리는 드라마에서는 네 아버지 올라가서 치카하고 잘 준비하기로 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쟤는 허공에다가 얘기할 뿐이에요. 자 정리하고 위에 가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누우라니까 듣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법의 숫자를 사용하면 돼요. 자 이제 아빠는 셋을 세기 시작할 거야. 이 셋이 지나고 나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희도 아마 모를 거야. 아빠도 몰라. 자, 이 셋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셋 동안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하나, 둘, 셋 했을 때 셋 정도의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아, 짜증나. 왜 우리는 맨날 이 시간에 자야 돼? 하면서 아이들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해요.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폭력과 공포와 두려움을 줘야지 아이들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셋 이후에 어떠한 커다란 액션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때서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아이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게 바로 공포고 죽고 난 뒤에 넌 반드시 지옥 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러실 거야. 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분명 하나님은 너를 오늘 벌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너 반드시 지옥 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네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러한 방법이 생각보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면 나중에 커서 저런 노숙자 같은 아저씨가 될 거야. 너 한 번만 더 아빠 엄마 몰래 스크린 탐하면 핸드폰을 빼앗기고 저거는 부셔지게 될 거야. 늘 미래의 공포와 두려움을 끌었으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새 아이 아빠로서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자주 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잠깐의 모멘트에 영향이 있을 뿐 전체적인 매크로의 관점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에게 미래를 끌었으며 각성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나이에서만 먹힐 뿐 어느 정도의 나이만 돼도 그것은 써먹지도 못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폭력과 두려움과 공포는 본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역사의 경험을 통해 세상의 힘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그 힘의 정의를 수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 힘에 굴복되었고 그것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힘의 방식과 달라야 할 기독교 신앙이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힘으로 종교적 생활을 이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과 기독교 신앙의 방식이 다를 바 없고 세상이나 종교나 원하는 목적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상상하는 메시아는 더 큰 힘, 더 큰 두려움과 함께 세상을 호령해야 할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제 곧 천국이 가까워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 이제 곧 천국이 가까이 오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더 큰 두려움과 세상적 힘이 가득한 메시아가 세상을 칠 때 저 악인들뿐만이 아니라 율법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자신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힘, 더 큰 두려움의 메시아가 세상을 호령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메시아를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악인을 지옥으로 끌고 갈 저승사자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개념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로 몰아가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큰 힘과 두려움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또 종파에 따라서 유대인들도 종파가 많이 갈라져 있는데 종파에 따라 메시아와 중보자 역시 아예 그런 존재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이 땅에 이미 오셨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이 땅에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팽배하고 아직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그 힘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악인을 지옥으로 끌고 갈 구원자로 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 교회, 우리 갈릴리,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대답은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을 우리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개 안 하면 이 세상을 멸망할 때 우리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들에게 심판을 내릴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방법과 삶의 방식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목도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의 완벽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 혹은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선택이 가져다주는 결과,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로 실수와 실패와 죄가 생겨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율법의 법칙이 적용되는 나라이거나 완전하고 완벽한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의 변화가 꿈틀대며 일어나고 있는 세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삶의 작은 변화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꽤 많이 들려주셨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처음이 늘 미약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작은 겨자씨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밭에 심었을 때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33절에는요, 천국은 마치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긴 누룩과 같으니 그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게 만들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종교적 행동과 거대한 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아주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장 사소한 것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차분한 말로 응대해주기, 대화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차분한 말로 응대해주기, 함께 산책하며 삶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나누어 보기, 이러한 작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며 혹은 그것들을 일일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조차 아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일상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만큼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맞아, 내가 지금 말을 끊고 끝까지 들어줘야 되지. 맞아, 내가 지금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응대해줘야 되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 중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아오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물론 말씀을 통해
또한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동행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가치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존재하였던 쓸데없고 쓸모없는 마음들을 던져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존재들이 완벽해져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며 변화되며 좋은 진주들을 모으고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는 그 과정,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완전함이 아닌 예수님의 삶처럼 성장하고 좋은 진주들을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그 길 자체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함께 살아가야 할 인생을 폭력과 두려움과 공포로 조장하는 것이 아닌 겸손함과 대화와 이해와 존중으로 서로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 길을 걷는 존재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보다 용서와 사랑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용서와 사랑의 법칙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든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먼저 고통당하거나 내가 먼저 감당해야 할 감정과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폭력과 두려움과 공포는 가해자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닌 대부분 상대방,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피해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누가 먼저 느끼는 감정입니까? 내가 먼저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먼저 느끼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지 이룰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먼저 힘들고 그 사람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먼저 힘듦을 겪어야 하고 내가 먼저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먼저 인내해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먼저 봐야 되고 그러한 과정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자신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힘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여야 됩니까?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죠. 나와 관계되어 맺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 작은 사회부터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그런 것들이 완벽해져서 이제는 그 누구도 지옥에 갈 사람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고 하였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그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중요한 것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에 옳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그 노력과 그 헌신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며 자신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동행자들과의 친밀함 그리고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인생의 정말 값진 진주들을 하나하나씩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 차고 그것이 채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세계를 우리가 함께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러한 과정 중에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나 자신이 발견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그러한 멋진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갈릴리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되어